부다해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이르노 입으로 지르노 마음으로 지르노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분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행이 장수하고 유명한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사회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부가법의 감마법의 상마법이라는 높고 귀한 세계관이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성과 평안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panca시lang samadhiyami panadipat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nadan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car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미라야 메자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6월 7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토아 니까야 짠디 마사 사랑토아 니까야 2권 11번 짠디 마사경 2번 구절입니다. 선을 깨달아 하나로 집중되고 사려 깊고 마음 챙기는 그런 분들은 사슴들이 목이 없는 초원에 이르듯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것입니다. 마음 챙기는 그러한 분들은 사슴들이 목이 없는 초원에 이르듯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것입니다. 선을 깨달아 하나로 집중되고 사려 깊고 마음 챙기는 그러한 분들은 사슴들이 목이 없는 초원에 이르듯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것입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초원에 모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원 모기 많아요. 근데 모기 없는 초원은 높은 지역이거든요. 낮은 데는 모기 많아요. 보석을 만지는 사람들은요, 돌멩이를 잘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보석은 그냥 색깔 있는 돌, 조금 반짝 있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보석 세공인이 요리조리 잘 갖고 닦으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보석이 돼요. 보석의 원석은 모르는 사람은 백날 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미얀마 저 북쪽에 올라가면은요, 사파이어 루비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곤 시내만 가도요, 그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보석 골목을 가면은 사람들이 돈에다가 이렇게 원석을 싸가지고 블러석을 다 펴놓고 보여줘요. 그럼 저희는 뭐 백날 봐도 그냥 빨간 돌덩어리, 이게 유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면은, 아, 이게 유리 아니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 반짝이는 돌에다가 다른 뭐 이렇게 첨언했던지 하는 거 안답니다. 나한테 소중한 것이 있으면요, 그걸 아무한테나 안 줘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오실 때나 또는 한국 갈 때 이렇게 선물을 이것저것 챙기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인연에 따라서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가깝고 나의 피부치면은 아무래도 좋은 게 간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다리를 건너가면 조금 나쁘고 두 다리 건너가면 그렇고 그냥 그럭저럭 사람이라면은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간혹 생각이 나면 그 중에 남은 거 하나 있으면 들고 나가요. 아, 이거라도 주지 뭐. 안 그래요? 소중한 것일수록 아무한테나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꼭 챙겨야 될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걸 줘요. 뭐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부처님 법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다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삼보에 들어가요. 천상세계의 보석이나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의 보석이나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있다면은 붓다보배, 그 다음에 담마보배, 쌍가보배라고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한답니다. 그럼 이 소중한 법을요, 아무한테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게 부처님 법이여라고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그들은 부처님 법이 소중하고 고귀하고 이것이 윤회에서 벗어나 저 언두로 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 안 한답니다. 그냥 이야기거리에 불과해요.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왜 법당에 부처님은 항상 세 분인가요?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희한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처님은 한 분이에요. 이 사바세계에서요. 두 분 아니랍니다. 근데 인도를 가보면요, 동굴 사원에 들어가면 벽화에 부처님이 천불이 그려져 있는 게 많답니다. 또 중부로 돌아서 실크로드를 가도 천불이 굉장히 흔해. 동굴 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천불을 모신 그런 건 옛날에 보기 드물어요. 워낙 일이 크거든요. 부처님께서 첫 안건은 바라나시 사슴동산에서 나시고 그 다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해제를 하자마자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난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나는 저 병장청 우르벨라 마을에 가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서 우르벨라를 그 삼형제를 제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왕사성으로 옮기셔요. 그리고 왕사성에서 부처님과 뗄 수 없는 인연인 유명한 장자인 우리가 급고독 장자라고 한문으로 한답니다. 아나타 삐인다카 장자를 만나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아나타 삐인다카 장자는 부처님 다음 결제 때는 저희 나라로 오십시오. 제 나라로 오시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 그러면 부처님이 기원정사로 가십니다. 나라가 달라요. 기원정사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외도들이 부처님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부처님이 하루는 내가 저 성 밖에 망고나무 동산에 가서 신통을 보여주니까 다들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 안팎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인다고 하니까 그 망고 다 모인답니다. 지금 이제 인도 흥지순례 가시면은 기원정사에서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그 뭐 탑이 하나 있답니다. 지금도요. 거기서 부처님이 망고를 하나를 드셔요. 그리고 씨앗을 땅에다 탁 던지니까 다 드셨으면 씨앗을 버려야죠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싹이 터가지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망고가 열리는데 그 망고마다 부처님이 다 있더랍니다. 그것이 유명한 천불화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몇 가지 신통 중에 하나인 우리가 그걸 보고 쌍신변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몸을 둘로 나타내. 사실 천불화현인데 그냥 묵두그려 두 몸이 둘로 나타냈다가 본래 몸 하나, 그다음 신통으로 나타낸 몸. 그 아무리 많아도 그냥 몸 그래요. 쌍신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승이 들어와서는 브라만 교회의 삼신, 브라만신,
비신의 시바신이 자연스럽게 불교가 수법되면서 불상도 그렇게 나온 것이지,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처님 보면 소중하다면은요, 정말 소중하게 찾는 사람에게 소중하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냥 오가다가 아무나 보라고 막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는 뭐냐면은 부처님 법 소중하니까 포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가는 모든 사람한테 막 퍼드리는 거예요. 너도 보고 그냥 생각해서 보라. 그럼 그 밑에 다는 댓글을 보면은 말도 않는 댓글들이 막 달리거든요. 그건 오히려 법을 참 회훈하는 경우가 된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의지해야 될 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부처님 법밖에 없답니다. 부처님 법은 아무에게나 막 챙기지는 않아요. 꼭 배우려고 마음을 내고 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이곳에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진 사람한테만 알려줬답니다. 부처님들 아무한테는 막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또 아무에게나 가르쳐 준다고 한들 그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도구라고 그런다면서 뗏목에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나의 법은 지금 우리는 이 언덕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은 그냥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못 하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언덕을 그냥 우리가 한문으로는 욕망의 세계, 그래서 예토라고 그래요. 저 언덕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더 이상의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정토라고 한답니다. 극락정토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의 윤회가 없는 곳, 오직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 정토, 깨끗한 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비유를 하신답니다. 인도에 가셔가지고 겐지스강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는 이 언덕이랍니다. 지금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언덕인데 강을 건너서 저 언덕에 가면 저 언덕은 고요, 평온, 행복, 그 다음에 윤회가 모든 것이 사라진 오직 행복과 기쁨이 있는 땅이야 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건너가려면 이 강은 굉장히 거칠고 물살도 세고 빠지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저 언덕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을까? 부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뗏목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내가 뗏목을 만들어서 너희를 태우고 내가 막 노를 저어가지고 저 언덕으로는 안 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 혹시 통도사 명부전에 보면은요, 그 반야용선의 외벽이 멋지게 그려졌답니다. 그래서 반야용선을 타기만 하면은 일루왕 보살의 깃발을 딱 세고 휘리리 가서 저 언덕으로 간대요. 극락으로요. 그건 그냥 그리려니 하시고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뗏목을 직접 만들어서 너희들을 태우고 내가 노를 저어서 저 언덕으로 데려다 줄게라고 하신 적이 없답니다. 부처님은 뗏목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이라고 한답니다. 너희들이 내 가르침 대로 한번 뗏목을 만들어 보렴. 뗏목을 만드는 도구를 물에 떠야 된단다. 그럼 뭐 수채포를 만들든 페트병으로 만들든 뜨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뗏목은 요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게 놓고는 튼튼한 것을 요렇게 묶어라. 그리고 그 뗏목을 타고 노를 저으면 반드시 저 언덕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고를 때는 벌레 묶고 썩은 나무로 만들지 말아라. 뗏목을 엮는 밧줄은 튼튼해야 된다. 질긴 것으로 해야지. 뗏목을 만드는 나무가 벌레를 묶고 상했으면 중간에 가다가 빠지고 줄이 낡고 여들여들 하면은 풀어져 가지고 오히려 강물에 빠질 수가 있으니 튼튼하고 좋은 나무와 또 질긴 밧줄을 사용해서 뗏목을 잘 엮어라. 그러면은 저 언덕에 간다. 그 뗏목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이랍니다.
그리고 뗏목 올라타면은 내가 직접 노를 져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타력신앙이라고 그래요. 수행은 자력입니다. 내가 알아서 가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간 힘이 없으니까 불보살의 힘으로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 용어에서는 타력신앙이라고 그러고, 수행은 자력신앙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불보살들이 나타나가지고 휙 하고 저 언덕에다 탁 데려다 준다는 소리를 안 하셔요. 뗏목 만드는 것만 난 가르쳐 줬노라고 말씀하신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내가 만든 뗏목을 타면은 내가 노를 줘서 저 어디에다 데려다 줄게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뗏목을 만드는 것도 나아요. 그 뗏목에 올라타는 것도 나아요. 그 뗏목에 올라타서 노를 젓는 것도 나아요. 저 언덕으로 가는 것도 나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 어디도 남들이 와서 해주질 않아요.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찾고 서가모니 불을 죽으라고 부르고 지장보살을 찾아본들 저 언덕은 도달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뗏목을 만들어서 강에다 띄울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도 해요. 경보모 알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로 뗏목을 만들어서 강에다가 띄우고 거기에 올라타서 노를 젓는 용기는 없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적과 싸워가지고 이긴 장군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랍니다. 나는 뭘 하려고 그러면 먼저 걸리는 게 많아요.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그 걸리는 것 소리가 뭐냐면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과 화냄에 걸려가지고요. 뗏목 타기가 쉽지 않답니다. 말로는 다 뗏목 탄다고 그러는데 뗏목을 타기가 어려워요. 또 뗏목을 타고서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가야 되는데 뗏목을 타고서 거기서 우습게 보다 보면 반드시 물에 빠진답니다. 물에 빠지면은 내가 또 스스로 헤엄을 쳐서요. 뗏목이 다시 올라타든 다시 언덕으로 나와서 다시 뗏목을 만들어 타든 그 대신 내가 해야 돼요.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뗏목에 잘 올라가서 노를 젓는 사람하고 부처님은 다툼을 벌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세상에 시비곡절에 묶이질 않아요. 오직 나는 이 뗏목에 올라타서 저 언덕으로 가기만 바란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뗏목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오염원을 벌인 사람, 찔레싸, 번뇌를 벌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말은 그런데 실제로 뗏목에 올라타면 변동이 12번이에요. 그 푸른 물을 쳐다보고 오우 내가 괜히 탔나 가다 빠질 줄 아니까 뗏목은 푸르지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한답니다. 하지만 가세요. 뗏목에 올라타면은요, 내가 뗏목을 잘 엮었다면 내 뗏목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내가 뗏목을 잘못 엮었거나 또는 재료가 잘못됐거나 밧줄이 잘못되면 풀긴 해요. 그러면 다시 나와야 된답니다. 그렇게 뗏목을 부실하게 잘못 재료를 선택해서 또 잘못 엮은 걸 보고 우리는 번뇌에 묶인 이들이라고 그래요. 번뇌에 묶이면은 뗏목을 제대로 엮을 수가 없답니다. 변덕이 줄을 끌어가지고요. 하지만 욕망을 버리게 되면 뗏목을 바르게 잘 엮게 된답니다. 뗏목을 바르게 잘 엮는 걸 보고 공부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은 공부하러 간다 그러거든요. 어디 가셔요? 그러면 선방 갑니다. 그러면 흔히들 공부하러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될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잘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걸 보고 조목조목 잘 아는 이 글이에요. 무엇이 먼저 시작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선방을 갔었는데요. 선방을 가니까 무조건 화두라고 하나 주더라고요. 저는 판치생물을 했답니다. 조실 스님한테 판치생물하는 화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느냐? 최가는 여기 왜 안 적혀 있어요? 누가 어떤 스님이 와서 조주스님한테 물었단다. 어떤 것이 불법의 깊고 깊은 뜻입니까? 이것이 불법 적적 대의? 하고 물었더니 조주스님께서요.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 이 앞니오고 판치라고도 대문이 여기에 털 났대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해, 조목조목은 모르잖아요. 그냥 앉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위스님들이 앉아있다 보면 의심이 생긴단다. 의단이. 그 의단 놓치지 말고 꽉 잡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의단이 깨진단다. 글쎄요. 그런데 저쪽에 남쪽을 가니까 수행자들의 하나부터 10가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요. 뭐 어떻게 앉고 어떻게 걷고 마음은 어디다 집중을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요. 그걸 보고 조목조목 잘 가르치고 조목조목 잘 따라 배운다 그래요. 이렇게 조목조목 잘 가르치고 조목조목 잘 따라 배우는 걸 보고서요. 쌈마 담마라고 그래요. 잘 바르게 잘 아는 법이라고요. 마치 기술자가 보석을 다듬을 때 저 이리에 가면 보석단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면 그 이제 뭐 이렇게 가공하는 걸 보여줘요. 보면 막 아무렇게나 다듬지가 않잖아요. 제일 먼저 이렇게 중앙면을 다듬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불 녹여서 딱 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쪽에다 물리고 각도를 딱 재가지고 정말 돋보이게 세심하게 착착 돌려가면서 이제 면을 깎아내요. 그렇게 면을 깎고 난 다음에 그거를 좀 광택을 내잖아요. 반딱반딱하게. 그러면 그게 이따만한 거면은 참 쉽겠는데 정말 쌀알보다 작잖아요. 쌀알만 하면 그 반캐로 나간다고 그러대요. 그 조그만한 것을 막 면을 요리조리 다듬어 가지고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이 면 다듬는 거 보면은 어느 시대 건지 알아요? 그러면 그럼요. 저희는 이게 시대별로 면 다듬는 게 다 틀립니다. 근데 유행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요런 식으로 닦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면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돼요. 아니요. 이거 선생님들한테 진짜 그냥 뒷사대기 맞으면서 배우지 처음부터 온다고 해서 바로 앉아서 이거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서 그 정말 요걸 다듬으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해야지만 이게 나온답니다. 부처님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석을 다듬는 것 같답니다. 먼저 좋은 원석을 택해야 되고, 원석이 좋지 않으면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깎을 것인지,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 해야지만이 보석이 예쁘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훌륭한 원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훌륭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딱 듣는 순간 바로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 소박과 존자라고, 저하고는 똑같아요. 소박과 존자라고 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저하고는 달라요. 근데 소박가라는 이름이 계백적입니다. 아주 천한 이름이에요. 인도 가서 제가 소박가라 그러면 인도 사람은 저를 쳐다봐요. 진짜 천한, 그것도 상천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머리 깎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희한한 이름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천한 이름을 가진 아주 고귀하고 우아한 수행자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타 다싸가 노예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붓다 다 살아는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노예라, 내가 평생 부처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겠다는 각오를 나타내거든요. 뭐 담마 다사, 쌍가 다사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린 소파카를 데리고 외갓집에 가서 외숙부한테 얹혀 삽니다. 어머니는 매일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걸 조금 비워가지고 아들 먹이는데 그 외삼촌이 소파카한테 굉장히 모질게 대했답니다.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외삼촌이 소파카 뭘 잘못하고 너무 많이 때려서 애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동생이 오면은 곤란하니까 그냥 갔다가 공동묘지에 갖다 버린답니다. 인도에서는 아이들이 죽으면 아이들이 갔다가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이 수명장소를 위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해놓으면 그게 다자탑입니다. 부처님께서 5분자를 만난 데가 바로 그 장소거든요. 인도 사방 천지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장소가 아니라. 또 저녁 무렵에 왔는데 자기 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소파카를 찾으니까 외삼촌은 고개 흔들거든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외삼촌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 외삼촌이 저기 애들 갖다 버리는 그 소름을 봤다 그러거든요. 혹시나해서 그 여서 막 소파카 찾아보니까 그 시체들 틈에 자기 아들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를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원정사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은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마침 갔더니 애가 아주 쉽지 않았어요. 숨을 약하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저 아이에게 물을 모이고 몰아서 깨우게 해라.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부처님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사미로 받아줍니다. 출가를 해요. 7살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부처님이 너희들은 모두 저 소파카가 어이지만은 존자라고 불러라. 아에서 맞더라고. 그리고 어리지만은 저는 대장로다. 아라한으로 모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콧방울 핑끼거든요. 저 천한, 제일 하천한 종족, 개백정의 아들놈인데,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 부처님이 다 돼지 모인 자를 강당에서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뭐지 갑자기 대답을 못해요. 근데 어린 소파카가 예 부처님 하나는 부처님입니다. 둘은 뭐냐? 둘은 붓다 담마입니다. 셋은 뭐냐? 붓다 담마 쌍가입니다. 넷은 뭐냐? 사성제입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100가지를 하나도 맡김없이 쫙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걸 보고 소파카 존자의 백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소파카가 7살에 아라한을 깨달은 줄 인정을 했답니다. 이름만 자고 같아요. 저는 그분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차례 하는데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선업을 져가지고 금생의 부처님 법을 쉽게 듣고 쉽게 깨닫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을 한 번 듣고 바로 탁 깨닫고 바로 마음을 수행을 하고 하는 경우가 드물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쌈마 담마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조목조목 배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석을 다듬듯 마음을 일깨워서요.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갈고 닦으면 다 돼요. 우리 모두는 깨달을 수가 있는 보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석이 있어도 갈고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모두 불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도 불성이 있다, 나도, 너도 붙여, 나도 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개똥 못한 소리. 아무리 불성이 있어도요,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법화경에 의증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친구가 먹고 살 길 없어서 부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친구가 알았다고 그래요. 이 가난한 친구가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부자 친구가 다음날 아침 일찍 멀리 일을 보러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옷 속에다가 귀한 보석을 하나 매달아 줬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아침에 친구가 깨어나니까 부자 친구가 어디 출장을 갔거든요. 그리고 뭐라도 남겨놨나 봤더니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친구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집을 나와서 또 돌아서 몇 년 다녔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아직도 이렇게 사냐? 그러거든요. 왜? 내가 너한테 아주 좋은 보석을 줬는데 넌 왜 그걸 몰랐? 아니 아무것도 없던데 그게 워낙 귀한 게 돼가지고 그냥 너무 잊어버릴까봐 내가 네 옷 속에다 깊숙이 잘 매달아 놨는데 보니까 지금도 그 옷이네? 맞아. 옷 좀 벗어봐. 옷을 벗어보니까 겨드랑이 아래다가 그 귀한 보석을 이렇게 잘 꿰매놨더랍니다. 의중보석이라 그래요. 옷 속에 아무리 보석을 꿰매놔도 모르면 누더기일 뿐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인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닦지도 않고 부처라고요? 그는 어느 도단이랍니다. 닦아야 돼요. 어떻게? 순서대로 조목조목을. 그렇게 순서대로 조목조목 잘 닦게 되면은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무사하게 잘 극복할 수가 있답니다. 이 사바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는요,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해요. 이 사바 세계가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누가 사바라고 그래? 정토라고 그러지. 이 세상은 내 목숨 끊어진 날까지요, 내 몸과 내 마음은요,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찾아온답니다. 내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도 제가 눈 수술할 때 누구 알았대요? 우리 모두가 조목조목 닦아 나가는 거는요, 어떤 신이 와서 절대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신이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별개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손을 뻗어도 딱 손잡아 주지도 않아요. 내가 알아서 건너가야 된답니다. 그럴 때 내 보석은 내가 갈고 닦는 것이지 누가 대신 내 보석을 갈고 닦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불성 이야기를 1000번 만번을 해도 있잖아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보석 가운데 보면은 막 원판 돌아가잖아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거기다 바르는 게 다이아몬드 가루라고 그러네요. 그걸 가지고서 한 번만 이렇게 쫙 대도 표시가 나더라고요. 광은 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번 되고 두 번 되게 달라요. 우리 모두는 아직은 빛도 안 나고 모양도 안 잡힌 그냥 원석이랍니다. 수행은 부처님 법을 조목조목 잘 알아서 계속 이 원판에다 대가지고 모양을 잡고 갈고 닦아서 광채를 내는 것이랍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보석이 잘 닦여가지고요, 빛이 반짝반짝 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보고 깨달았다, 니바나를 증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불자님들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하는 그 한길을 잘 가르쳐 주셨답니다. 열심히 갈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바른 법 제대로 보고 잘 가셔가지고 꼭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유타니까야 2권 11번 짠니마사경 3번 구절입니다. 선을 깨달아 하나로 집중되고 멋대로 그리낌 없이 놀지 않고 다툼을 벌인 사람들은 물고기가 그 물에서 멀리 벗어나듯 저 언덕에 안전하게 도달할 것이로다. 선을 깨달아 하나로 집중되고 멋대로 그리낌 없이 놀지 않고 다툼을 벌인 사람들은 물고기가 그물에서 멀리 벗어나듯 저 언덕에 안전하게 도달할 것이로다.
6월 7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붓다 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혜와 정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단마에 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하지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눠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눠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눠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두 행복하세요.